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복된 성회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에 참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보좌를 향하여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참으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말씀을 또 공급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에 참으로 하나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여기 2장 마지막 부분이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그 설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세 번째 나갑니다. 주기도문이 5개로 돼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의 바로 2장 마지막 부분까지 너무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관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요, 신앙은 정말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어요. 너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깨달으면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많은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또 신앙의 모든 그런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이 정말 믿어지고 또 체험되고, 그래서 이 기도 부분을 중복되어서 오늘 3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집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라 아마 이 피조물 세계에서 가장 바쁜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원래 뜻이 adversary,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이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이후로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해왔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마귀는 정말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교활하게 술책을 부려왔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이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팎에서 이상한 복음들을 자꾸 퍼뜨려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에요. 얼핏 우리가 생각해도 율법주의, 초대교회 때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교인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율법주의를 자꾸 퍼뜨리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거짓 선생들.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특히 사도 요한에게 정죄받고 있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는 인성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헬라 철학에 정말 능한 이방인 교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또 그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스토학파의 금욕주의를 마치 복음처럼, 또 에피큐리안 학파의 이런 자유방종주의를 은혜주의처럼 이렇게 퍼뜨려서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서방 교회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그때 시작했던 거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이 철학적인 이 사고방식. 또 나가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후에는 교회 안에 온갖 미신과 거짓 가르침들을 들여보내서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켜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거짓 교리로 인해서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소수 남은 자들만이 진리를 이어나갔던 시대가 1000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1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요, 늘 제가 강조합니다. 인본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비주의가, 또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 혼합주의,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잠깐 매스컴을 보니까, 매스미디어 보니까 거기에 정말 이재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신비주의가 정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막 12만 명이 열광을 하고요, 목숨 걸고 그걸 갖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미혹되면요, 헤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영적 미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의 수하들을 다 풀어요. 총동원해요. 총동원. 이재력이나 이만이나 이런 막 이단들을 막 총동원하고요, 또 인본주의를 또 총동원해요. 그럴듯하지요. 친절하고 정말 사랑 많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데간데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진리를 흩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그때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이적과 기사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경고해 주고 계신 대로 이 시대가 심히 혼탁한 시대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정말 흔들리는 시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기 힘든 시대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항상 이렇게 실패하면 또 저렇게 실패하면 또 이렇게 막 해서 강단에 우선 무너지게 만들고요, 강단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강단에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수가 중단되면요, 교회가
아주 서서히 이상한 것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바꾸고 교회의 이 미션은 다 바꿔버려요. 신앙도 바뀌고 이런 일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참 교회의 그 모습을 구석구석까지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스탠다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사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붙잡고 비춰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흔히 추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쉽다면 개념으로, 기독교 하면 개념적으로.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는, 이 교회는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역동적으로 여기서 역사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죠. 이 교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는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이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정말로 그중 얼마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교회에 맡기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침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교회의 정말 참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많은 이 사건들 중에 오늘 우리 본문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최초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정말 중차대한 그런 정말 이 메시지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3,000여 명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얻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교회에 가입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이 현장을 봤고, 이어서 이들은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또 교제하기를, 또 성찬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매일 성령 충만하니까 매일 하겠죠.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불타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또 신령한 교제가 좋아요. 신령한 교제가 좋아요. 세상 교제는 이제는 정말 전혀 흥미가 없어요. 새로운 이 한피바다 이 형제들, 주 안에서 만난 이 형제들, 영원한 정말 천국의 이 내 형제들, 영원한 형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떡을 떼며 살과 피를 다시 기억하고, 또 이걸 세임 받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장면을 보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3장을 보니까 또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바로 이거 참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8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마다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오늘 3장에 보니까 계속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도들이 대변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이제 오늘 장면을 보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이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즉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바로 이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지금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으로 태어난 한 비참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이 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4장 22절에 보면 오늘 이 주인공의 나이가 40세나 된 사람이에요. 다 어른이에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식구, 가족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넣으면은 성전 앞에, 현관 앞에서 이제 국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두 손을 벌려서 동량을 구하면은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거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동량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도들에 의해서 또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오늘날 기적하면은 전부 다 기 막아버리는 시대예요. 이제는요. 자유주의자들은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은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하고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기적이 과학의 근거가 되는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 법칙이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란 단순히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자연 법칙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인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자연 법칙이 깨진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면 우리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특히 이 복음이 정말 복음에 전파되는 최전방에서는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이 막 정체를 드러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 얼마나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요. 이것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창조하신 시간 공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시며 여기저기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어느 기적이 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사인의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사인으로 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해요. 표적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기적은 듀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미러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사인을,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행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일부러 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전부 다 기적이지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필요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기적.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표적에 오늘 관심을 갖는 것은 이 표적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차대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의 존재 이유, 이 모든 것에 관한 이 교훈을 한 폭의 그림처럼 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사건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돌아볼 때 이 한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번 받아볼까요? 오늘 2절 보십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Now a man crippled from birth, 줄거 넣으세요. From birth예요.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s.
우선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왜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from birth,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강조된 것은요, 바로 이 안전뱅이의 이 존재 자체가 오늘 등장한 이유는 성령께서 바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런 영적인 불구자, 나면서부터 완전히 불구자예요. 이런 비참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안전뱅이가 오늘 나면서 안전뱅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이나 규례에 보면은, 또 특히 우리 주님의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은 흔히 문둥병과 같은 불치병들이 죄를 대변하면서 이렇게 죄를 상징하면서 교훈이 주어진 게 참으로 많아요.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때에는요, 이 인생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냐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그 영적으로 완전 불구자인 문둥병이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서부터 소경, 실로암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암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자가 우리 주님이 진흙으로 침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는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실로암이란 이 말은 번역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이런 뜻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 있던 흑암 속에 있던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을 바로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면서 안전뱅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안전뱅이, 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 문둥병자. 죄에 빠져 있는 바로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정말로 나면서 안전뱅이 되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 이것은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정말 완전한 불치병에 걸려 있는,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인간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첫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메시지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워라. 욥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내세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일 뿐이다. 참 복음의 참 메시지는 그래서 언제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에 사람 눈치 보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상할까 봐서. No!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정말 요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마음이 되고 슬픈 마음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 정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야 돼요. 창세기부터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해요. 창세기 2, 3장에 보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완전하게 창조됐는데 창조주를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그 이후로는 모두가 태어날 때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로마서 5장 12절은 교리로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5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인간들의 삶의 무대인 이 세상의 현장을
정말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신문, 매일 신문을 한번 돌려보세요. 신문을 펼쳐보면요, 이 세상이 과연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죄로 관영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탐욕과 부정과 시기 질투와 온갖 범죄, 원수 맺는 일들, 전쟁, 분쟁, 갈등, 다툼, 타락, 잔인한 그런 사건들,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거, 유정자들의 부정한 거, 부패한 거, 뇌물이 오가는 것, 아주 내비스라고 추한 것들 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도 인간의 성선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뭔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걸을 수가 없고 일어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태예요. 그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정말로 비참한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준 초상화. 정말 실로암의 소경, 나면서 정말로 이 안진뱅이는 전부 다 우리 인생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잃어버린 바 된 이 인생들, 안진뱅이처럼 마비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일어나기는커녕 죄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예요. 또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의 오매함을 증명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혼자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계시해 주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연구하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제는 그래서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를 탐사하고 이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전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헛된 일에 정말로 연구하고 정말 지식이 넘치는 시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지금. 인간은 또한 스스로 혼자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요. 그뿐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이것은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보면요,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은데도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벌써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커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고 양육이 잘 돼도, 그러나 별로 이 안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선한 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바로 이 절규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의 절규예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잘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늘 애쓰고 시집장가간 것을 늘 애쓰고 그것으로 늘 살다가 죽을 때는 자식 걱정하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숨을 거둘 때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재 우리 인생들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나면서도 안전병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병 중에서 꼼짝을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오늘 안전병이, 나면서도 안전병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안전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전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구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늘 이 안전병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기껏해야 바로 동전 몇 입을 던져주는 것,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육신의 삶을 겨우 유지시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병에는 늘 하는 일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성전 앞에 나와서 동량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 그러다가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먹느라고 겨우 입에 붙이라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잠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잠시 동안의 안락함을 공급해주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잠시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용감하게 막 만들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지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만족을 주는 거죠. 즐거움을 주고.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생명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영생, 생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연구하면 뭔가 정말 유토피아를 이루고 정말 좋은 나라를 이루고 선한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속수무책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게 절망 중에 절망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려준 것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바로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도 하나님과 생명의 어떤 삶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헛된 책 내용들 뿐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줄 수가 없지요. 아마 몇천 대 트럭으로 그런 책을 갖다 실어와도 이 한 권의 생명의 책, 정말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책이나 또는 뭐 어떤 예술 또는 뭐 어떤 명화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 이게 만족이나 또는 위로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뿐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제 알아요. 결국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고 늘 불만 가운데, 늘 목마른 가운데, 늘 죄를 범하면서, 늘 배고프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가 또 있어요. 안전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상한 것을 기대해요. 정작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복음은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동전 몇 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그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동전 몇 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나가자 이 안전병이는 두 사도에게 육신의 양식 동전 몇 입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교회에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잘못 소개되어져 온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들로부터 엉뚱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마치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또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가 잠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무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사람들이 원하니까 와가지고 그걸 실컷 이거 위안을 얻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편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곳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민사회 우리나라 교회들은 더 심하잖아요. 친교 장소로 삼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행사가 많죠. 스포츠나 조기 축구회니 탁구회니 각종 세미나니 아버지 학교니 부부 학교니 무슨 동창회니 골프 동호회니 무슨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요. 무슨 바자회니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나 미명하여 온갖 일들이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이 동전 몇 입만 주세요 하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동전 몇 입 안 줄까 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전적 오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결국은 뭡니까?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미국 교회도 오래된 교회, 또는 유럽 교회 가면 어디 가나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유럽에 가면 뭡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당, 이런 곳에서 뭐 합니까? 음악회 하든지 문화 행사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없어졌어요. 이미 교회당만 달랑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음악회나 이런 공연이나 무슨 문화 행사 이런 것밖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 예술 공연을 보여주고 사람들 정서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선단체 정도로, 구제사업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베드로는 마침내 선포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and gold I do not have. 나에게는 은과 금 없다. 그런 거 없다. 네가 원하는 그런 건 나는 없다. 나에게는 그런 건 없다. 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말씀 보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것은 나는 없다. 여러분, 오늘 단호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불쌍한 거지가, 안진뱅이 거지가 동전 몇 입 달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나 그런 거 없다 하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단호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나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한 생명을 내가 지금 사모함으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목적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의 맡은 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참 교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여기 있다 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선포합니까? Silve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will give you. 요새 한국에 보면은 은과 금의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한국에서 신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큰 목사라고 해요. 은퇴한 목사들이 요즘 이런 호강을 누리죠. 이런 사람들은 은퇴할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는 교회는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모아지면요 교회는 100%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예요.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둘러보기 위해서 로마에 왔어요. 아퀴나스는 당시 캐톨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였죠. 그래서 교황도 아퀴나스가 로마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친히 그를 가이드하면서 투어시킵니다. 자, 교황청은 이렇고 베드로 성자가 이렇게 지가 친히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참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때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미 그때는 12세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이게 화찬란한 막 이런 보석으로 이게 막 치장이 되고 무슨 성화로 치장 이럴 때예요. 교황이 자랑스럽게 아퀴나스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런 건물, 이런 장식품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과는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그만큼 우리가 정말 번성합니다. 이 자랑을 했더니 이 말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교황이여,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교황이 아무 말 하지 못하더니, 금과 금은 많이 쌓였지만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바로 나사렛 예수를 걸어라,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당시의 교회의 참상을 그대로 아퀴나스가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결코 자선사업이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이나 또는 즐겁게 만드는 것이나 도덕이나 고상한 지혜를 가르치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오늘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에게 은이나 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바로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생명, 영적인 불치병을 완전히 치료해서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걸어라, 이것은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터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거라. 교회는 결코 문화센터나 상담소나 사회단체가 아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좀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생명을 정말 공급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정말 지식이 없어서 절대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전쟁이 악한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지나친 음주가, 예를 들면 음주가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음주에 정말 완전히 어딕된 사람은 어때요? 못 끊잖아요. 도박이 나쁜지 알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뭐 어디에 있으면 영혼의 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고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6절 보시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여기에 메시지에 바로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지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된 구원자이시요,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증명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당시 사도들의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 리디머, 부활 승천하신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유일하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아주
이 시골에 있는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오겠느냐.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그분을 멸시해요. 그분의 겸손함을 정말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분명히 해요. 그분은 그처럼 우리 죄인들 위해서 겸손하게 오신 분이죠. 멸시받은 나사렛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영광 주님이시고 또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에서 사셨고 세상에 죽으셨고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생명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진뱅에게 외친 거예요. 당신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받으세요 하고 바로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안진뱅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말할 때까지도 동전 몇 푼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좀 본문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전 몇 입 안 주나.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건 먼저 그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아무것도 정말 소망이 없는 자.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정말로 시골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의 바로 이 놀라운 정말 몇 마디 말에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다시 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의 경감도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조그만 일시적인 그런 도움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치유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무엇에 대한 치유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죽은 후에 가야 할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음을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순간에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완전히 용서하신 바로 이 증거로 바로 오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이 놀라운 이 장면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아멘.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기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은요, 표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안진뱅이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것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정말 알려준 장면인 거예요. 그는 이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정말 침노한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침노한 자는요, 체면이가 뭐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 본인만이 아는 일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안진뱅이는 평생 처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고 이 복음의 기적의 역사예요. 7절 첫 부분 보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the ankles became strong 그랬어요. 이건 즉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마치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고 구원은요, 중생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Just like that.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중생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렇게 해서 나른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 와서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그 순간 여기까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본인만이 알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못 놓고 했던 것이 그냥 놔져버려요. 더러워서 나와버려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물론 씨를 뿌리고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받는 것은요 순간적이에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스턴트는 당장 곧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지참이 없는 거예요. 즉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행하시는 일은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사렛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명령 그대로 그 순간에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초대입니다. 이거 순전히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모든 능력이 그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그적을 행하는 분의 표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즉시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각성되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 또 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하실 자에게 먼저 가난한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각성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과 구원은요 초대예요, 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더하지 마세요. 방해만 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방해된 줄 알고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그런 지위와 모든 학문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바로 전부였거나 정말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마,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라. 나를 보라 하고 바로 우리를 보라 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우리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보내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바로 이 복음의 초대를 이미 받고, 어떤 분들은 이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확신을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에 살리는 그런 유일한 기름을 우리 분명히 오늘 확인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복음을 경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의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하나님 바로 그 초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삼으시고 좀 어린아이처럼 경청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때가 이르면은, 만약에 그런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니 모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물론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확신 가운데 정말로 밖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님 걸어라 이런 확신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로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원래 초대교회의 사명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영혼 살리는 구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는 물론이요, 교회 밖에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무장하고 생명을 누리되 그 생명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모두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걸으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비춰보게 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민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